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거의 0도 가까이 떨어진대요.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더웠던 때에 불평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운데 주시는 은혜 또한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제목이 무엇인 것 같은지 맞춰보세요. 제목은 한 글자예요. 너는 내밀며 받고 너는 내밀며 준다. 뭘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손을 내미는 사랑이니까 손이겠죠? 네. 근데 돈이 먼저 생각난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너는 내밀며 받고 너는 내밀며 준다. 근데 아마 돈이 먼저 떠오른 분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돈이 떠올랐거든요. 딱 보는데 내밀며 준다? 예, 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 오은 작가의 손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에게 이 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고 손만큼 관용적인 표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능력을 말할 때도 우리는 손을 능력의 의미로도 쓰죠. 하나님의 손, 너의 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손은 능력입니다. 능력과 비슷하게 도움이라는 의미로도 쓰고요. 누구의 손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손으로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손은 참 다양한 용법으로 우리의 삶에 사용이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을의 악수를 참 많이 합니다. 제 평생에 한 악수보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는 악수가 100배는 많을 거예요. 아마 100배가 넘을 거예요. 전도사 때 처음 이전에 부임했을 때 교회에서 저는 그때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어른들의 그 악수 문화가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악수를 군대 가서 이제 상관이 먼저 손을 내밀면 이제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그런 악수를 많이 해봤지 사실 일상에서 그렇게 악수를 할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악수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보면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싶다. 내 생각, 아니면 지금의 근황, 아니면 지금의 이 기분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친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오랜만에 보면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기도 해요. 악수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손을 잡는다라는 의미인데,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느새 손을 내밀며 안부도 전하고, 손을 내밀며 자발적으로 서로의 따뜻함을 전합니다. 함께 따뜻해지자고 손으로 마음을 건네는 것이 악수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에 닿게 하려고 사람 사이에 놓여진 다리 같은 게 악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사랑하며 사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겠어요? 아유,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먹고 사는 일에 바쁘지 라는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누군가를 분명히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사랑 때문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말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다 사랑받기만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사랑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또 내가 키우는 어떤 동물과의 사랑, 모든 사랑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요. 사춘기 때 겪었던 열병과 같은 작은 사랑도 분명히 그때의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청소년기 때 가지는 사랑이 참 중요한 게, 이게 앞으로의 사랑의 가치관을 결정하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타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배워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을 잘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잘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잘 사랑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청소년 시기에 제일 잘 가르쳐야 되는 게 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랑을 배워야 하냐? 저는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얘기하지만 존재만으로의 사랑.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그 대상의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것을 청소년 시기에 아주 잘 배워야 합니다. 존재만으로의 사랑은 말 그대로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나의 자녀가 공부를 뒤에서 1등 하더라도 말없이 사랑할 수 있는 대단한 용기, 나의 친구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친구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 관계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만, 과연 이런 사랑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 자녀 사이의 사랑이 숭고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숭고한 사랑 앞에 하루를 못 견디고 짜증을 내는 저도 저의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결국 세상의 모든 관계의 사랑은 존재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조건 사랑으로 귀결되어 버리는 걸 참 많이 보게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와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설교를 꼭 잘하지 않아도, 대단히 인물이 잘생기지 않아도, 찬양을 잘하지 못해도 그냥 우리 교회 식구로, 목사로서 누군가가 존재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되게 인생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이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같이 동조해 주는 성도님이어서 뭐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그 성도님이어서, 그분이 뭐 저와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여서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교회의 사랑이 참 기쁘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살리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존재만으로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죠.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랑을 알기 원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삶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만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에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리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세상에서 찾아봐도 도무지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뭔가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사랑에 익숙해져 있던 사도 요한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했고 성숙해져 갔어요. 무엇보다 완전히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젠 영원히 살게 되는 비밀 또한 알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요한일서에서 3가지로 말하거든요.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이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 그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소속,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모든 사랑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서 존재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조건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죄로 인해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부모를 사랑해라 라면서 많은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본의가 무엇일까요? 너네 오늘부터 원수, 형제, 부모 너희 최선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해라, 열심을 다해라 라는 말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부모를 사랑할 수도 없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뒤에 있는 이면을 깨닫기 원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걸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즉 이웃 사랑에도 결국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주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사랑과 내 인격으로는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없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저절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누구 한 사람의 타자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너의 능력으로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너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할 수 없고 너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도 너의 인격으로 사랑할 수 없으며 내가 낳은 자녀 또한 너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단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을 때만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단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먼저 손을 내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은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데 그 사이에 막혀 있는 모든 담을 허무는 사랑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이에요. 앞서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먼저 내미는 손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없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인간의 사랑밖에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망 권세와 죽음만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손을 내미셨어요. 그로 인해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던 이 땅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 육체로 그 모든 막힌 담들을 허셨어요. 먼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미시고 달린 십자가를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나와 세상에 내미셨어요. 사회학 경제학 용어 중에 진입장벽이라는 용어가 있죠. 많은 곳에서 쓰이지만 다른 시장,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러야 되는 가치가 높을수록 와, 거기 들어가는데 진입장벽이 높다. 가치가 낮으면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IMF 구제금융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당시에 어떤 작은 치킨집 차리고 이런 그 자영업자로가 되는 진입장벽이 좀 낮았거든요. 당장 막 회사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그때 많이 늘었었어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게 되자 진입장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건널 수 없는 넓은 강이 생겼죠. 먼저 손을 내미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고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담을 허무실 수 있는 막힌 담, 그 담을 허무는 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맛있는 요리의 레시피가 있는데 꽃게탕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론 잘 끓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꽃게겠죠. 꽃게. 어떤 분이 지금 간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간이 중요하죠. 네, 간이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꽃게탕을 끓이려면 저는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지만 신선한 꽃게를 구해와야겠죠.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내리려면 대단한 바리스타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단 원두 자체가 좋아야겠죠.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의 고매한 인격의 사랑? 내가 많은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경험적 사랑? 그게 과연 사랑의 신선한 재료일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신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할 때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요리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번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나와 막힌 담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떠오르면 좀 곤란하지만 나와 이렇게 막혀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 가서 그 성도 만날까봐 걱정이 된다. 직장 가서도 그 사람만 안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데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가슴이 턱 막힌 것 같이.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이번 주일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렇게 막힌 담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담이 더 높아지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이 세상의 사망 권세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소소한 담 하나 못 무너뜨리시겠어요? 하지만 내 인격으로는 벽돌 하나 쌓인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대단히 무슨 화평의 사자라는 것을, 사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린 아유 한 사람과도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나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와 내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님들이 구한다면 교회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연말에 실적 발표하고 내년에 무슨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서로를 너그럽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거, 부교육자 때도 느꼈던 건 불필요한 긴장감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단한 게 걸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경직돼 있을까? 왜 이렇게 불필요한 긴장감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 당시에 어렸던 저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었던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될 때 새로 오신 성도님들, 또 이곳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되게 경직된 모습으로 막 잘해주면은 되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고 편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쁘시겠지만 그냥 무언가 짜여진 공정에 맞게 공산품처럼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않으시겠죠. 그저 기뻐하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유가 넘치는 예배, 기도, 신앙생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왜 이런 사랑이 필요하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은 모두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우리는 주고 받고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을 마치 대차대조표의 손해와 그 수입과 지출처럼 그렇게 나눌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사랑을 주는 건 지출, 받는 건 수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이든 받는 사람이든 사랑이란 영역 안에 모두 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죽어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무기력해 하는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사역과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아닐까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여기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학생들 뭐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거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서대문구에서 하는 학교 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가니까 뭐 국회의원도 오시고 뭐 구청장님도 오시고 다 막 오셨어요. 다른 것보다 그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분이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교 폭력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없는 가해자를 솎아내는 방식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만 결국 사랑이 넘치는 학교, 모두가 살아나는 학교가 됩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냥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그 공동체랑 안 어울리는 사람을 속아내는 방식으로 그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속아내서 남은 사람들끼리 와 우리 좋은 공동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죠. 속아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결국 모두가 서로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는 것,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교육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속아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속아낸다고 생각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일까? 오히려 속아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을 때 우리는 속아내고 싶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 밭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먼저 손을 내미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세례와 성찬과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말씀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기적을 구하는 것보다 서로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너희는 기적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젠가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나라도 그 야구가 결승이 끝나고 그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도 이제 결승전이 끝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뭐 박찬호, 류현진 이런 선수들이 뛰었던 LA 다저스란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메이저리그에 30개 팀이 있거든요. 물론 돌아가면서 우승을 하진 않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돌아가면서 우승을 하면 30년에 한 번 우승할 수 있겠죠.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30년을 안 하니까 자기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 한 번 우승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커리어고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개인의 어떤 영광과 이 우승을, 팀의 우승을 바꾼다면 당연히 다 팀의 우승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명문 구단인 LA 다저스가 저는 우승했을 때보다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참 대단한 결정을 했던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야구 역사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미국 야구팀을 보면 동양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와서 선수로 뜁니다. 그런데 미국 야구 역사의 절반은 인종차별이었어요. 절반은. 역사의 절반은 유색 인종이 뛸 수가 없었다고요. 흑인들은 니그로 리그라는 곳에서 따로 야구를 했어야 됐고 라커룸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개와 흑인 출입 금지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1960년대까지도. 그런데 그 당시에 다저스 팀의 단장인 이 브랜든 리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백인이에요. 이 사람이 오직 실력만 보고 흑인 선수 한 명을 영입합니다. 1947년이죠. 다른 구단들이 그 팀의 다저스 팀에 흑인 선수가 있는 것을 보고
경기를 안 하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흑인하고 야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단장은 감독까지 설득을 해서 이 선수를 꾸준히 기용해 다자고 얘기하죠. 이기면 되는 거니까. 1947년 4월 15일 그날은 유난히 비난이 심했어요. 그 신시내티라는 구장인데 그쪽이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지역이었거든요. 이쪽 팀 할 게 없이 모든 팀에서 이 선수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3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선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막. 자기도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야구를 그만해야겠구나. 1루에 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은 팀에 저쪽에서 수비하고 있던 그 백인 선수가 와서 이 흑인 선수에게 어깨 동무를 합니다. 딱 찾아가서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냥 우리는 야구 선수니까 야구에 집중하자. 대단히 뭐 나는 너가 흑인이지만 사랑을 한다 뭐 이런 대단한 게 아니라 그의 일상을 나눴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오늘은 야구하기가 좋으니까 그냥 우리 야구에 집중하자. 저 한 사람이 손 내미는 사랑, 그 어깨 동무는 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일으켰어요. 이 경기 후에 수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을 때 이 백인 이루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고작 피부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그 살해 위협까지 받고 상당히 선수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흑인 선수의 등번호가 4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2번 선수가 나오면 총으로 쏘겠다라는 편지들까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커룸에 있던 선수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다 똑같이 42번 옷 입고 나가자고. 네, 그럼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겠어? 라는 농담이 이후에 몇십 년 후에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야구는 매년 4월 15일에 모든 야구 선수들이 42번 유니폼을 입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이 백인 유격수, 이루수 한 명의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이 공동체 안에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모든 차별을 지웠어요. 사실 이 이후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이런 다 나중에 나온 거죠. 이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켰어요. 당시 미국은 세탁소도 백인들 세탁소가 따로 있고 흑인들 세탁소가 따로 있었고 교회도 백인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리그 내 차별 철폐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선수로서 최고의 영광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이 두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흑인 선수의 이름이 제키 로빈슨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와 함께 4월 15일 날 이 선수를 기리면서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척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의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 연희동과 이 서대문구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먼저 다가가서 어깨동무해야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것에 답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것에 답을 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누구도 하지 않은 그 일을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는 성도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294장